구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하고 충실한 사람인지 그의 생애와 시대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는 구약 본문이 무려 3군데나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토라의 가르침에 맞게 나라를 개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히스기야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아시리아 왕 산헤립과 맞섰을 때 드러난 히스기야의 놀라운 용기와 신실한 믿음을 보며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3 본문 중 그 어떤 것도 히스기야가 저지른 도덕적 실패를 대충 얼버무리지 않는다. 특히 2 본문은 그 중 하나를 탁월한 슬픔의 이야기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논의를 위해서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3가지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첫째, 도덕적 대조. 다른 많은 성경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장은 놀라운 정도로 도덕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사야서 36장, 37장은 히스기야의 믿음과 용기를 전해준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에는 그의 특별한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등장하는 징징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진 38장 속 히스기야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실망한다. 게다가 이사야 39장 1절, 2절은 바벨론 사절들에게 어리석은 자랑을 일삼는 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결과는 39장 5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선하다가 악해지고 현명하다가 어리석어지고 그토록 하나님 중심이었다가 돌연 자기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래도 영웅이라면 좀 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도덕적 대조는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가 이사야서 39장을 구약에서 가장 슬픈 본문 중 하나로 만드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최상급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물론 충분히 슬프긴 하지만 확실히 가장 슬픈 건 아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수치스러운 거짓말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며 독선적인 분노로 좌절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또 어떤가? 실로 죄가 많은 아버지일 뿐 아니라 간음과 살인을 자행한 자이다. 신약 성서 속에서 예를 찾는다면 당장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지만 3번이나 그를 부인했다. 사실 성경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인물도 있다. 즉 요셉, 다니엘, 에스더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삶 속에서 실망스러운 모순과 뿌리 깊은 대조를 드러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이다. 둘째, 섭리의 왜곡. 겉으로 보기에 히스기야는 섭리의 교리를 고수한다. 그러나 사실은 바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섭리를 왜곡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존중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뚤어진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겠다는 욕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이스라엘을 찾은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그는 부유함을 자랑함으로 왕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를 꾸짖으셨고 앞으로 있을 비참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다.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더욱이 임박한 재난은 개인적인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언뜻 보기에 히스기야는 마치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비록 심판이라도 말이다. 그러나 8절 후반부는 그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낸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국 앞에 놓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유를 부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은 안전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했고 이미 선고된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의 진심은 이기심이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지 않았다. 후손 중 일부가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거세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산헤립과도 대적했던 이 왕은 이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자녀와 손자까지도 돌보지 않는다. 한때 이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유다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락함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다. 이 이야기에는 슬픈 신랄함이 있다. 셋째, 심판과 소망. 히스기야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면에서 슬픔을 주는 이사야 39장은 예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울려 퍼지는 북소리 중 하나를 발표한다. 선지자의 초점은 영적 활력과 파멸적인 정죄 사이를 계속 오간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불성실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불의를 따른다.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겠지만 구원에는 심판이 따른다. 마지막 두 장에도 심판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무시무시한 실패와 죽음이 있다. 개인이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이든 우리는 용감한 믿음의 본보기는 따르고 타오르는 이기심의 본보기에 대해서는 슬퍼하도록 명받았다. 높으신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